샬롬. 사랑하는 함께 얻는 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게 될 텐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추수의 감사, 또 추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셨죠? 그런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얻는 교회가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구별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큰 영광과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온 마음을 통해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오니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더 크신 은혜로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우리 304장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녀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590장, 우리 찬송가 590장 감사 찬양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추수감사절 오늘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땅의 모든 것과 땅 아래 또한 물속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풍성한 소선으로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1년에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추수감사절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올해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때보다 힘들고 고단했던 순간들이 참 많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더욱더 선한 것으로 일하심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감사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올해 농촌이 참 많이 힘들었는데 추수하는 곳마다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만족하지 못하는 추수일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보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계속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 감사를 나눔을 통해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설 텐데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생명을 전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 감사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만 참고하여 광고를 드리면,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가 마칠 때까지 혹시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시고, 또 우리가 느낀 감사를 이웃들과 가족에게 나눔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온전한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추수감사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색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제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서 일을 잠깐 도와달라고 해서 시골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에 대파가 그렇게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밭 중에 한 4분의 1 정도를 다 대파를 심으셨는데 그것을 추수할 때가 되자 농협하고 또 주변 식당에서 그것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오히려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밭을 딱 보니까 밭의 그 뒷벽에 한 모퉁이에 대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부족하다면서 왜 저거는 팔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제게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사실은 그 시골에서는 보통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추수한 것을 봉헌을 하고 그것으로 제단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자세히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쌀을 추수해서 바치는 분도 있고, 또한 감이나 뭐 그런 과일을 바치는 분도 있고, 또 호박이나 배추나 물을 바치는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대파를 바치는 분을 보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올해가 대파가 아주 잘 됐고, 또 이것을 바치면 다른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겹치지 않으니까 올해는 대파를 바치고 싶은데, 그래서 밭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주 추수감사절에 주님께 봉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데 그 어머니의 그 표정과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마치 어린 소녀처럼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아들이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들으면 그 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즐겁게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이야기를 떠오르면서 나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한켠에 드는 마음이 저희 어머니와 똑같은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은 지킬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그 이름에도 있지만 이 추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부들, 그래서 한 해 농사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특별히 믿음이 있는 농부들에게 있어서는요, 굳이 추수감사절을 막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설명할 필요 없이 추수하는 순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고 추수감사절을 진심으로 지킬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영국 국교회의 종교박해를 피해 약 100명 가까운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 5,000km가 넘는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그때가 겨울이었고 또한 낯선 땅이었기 때문에 그 첫 해를 다 넘기지 못하고 거의 절반 이상이 죽게 되죠. 근데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낯선 땅이라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사와도 같이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첫 추수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란 말입니다. 이러한 청교도들의 처음 이 추수 때는요, 굳이 그들한테 이것은 반드시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교육할 필요라든지 나를 갖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추수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시골 교회라든지 아니면 농부 출신인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도시에 사는 도시교회나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들만큼의 마음을 담아서는 지킬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도시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때보다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예배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더욱더 깊고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가만히 이전에 교회들을 생각해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보통 도시교회에서는요, 시골교회처럼 추수한 것을 제단에 이렇게 장식을 하곤 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하냐면 과일 가게나 곡식 가게에서 그것을 사서 그것을 봉헌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것이 풍성해 보이긴 해요. 근데 물론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후에 그것을 모아다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 기간에 농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것에 동참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나 속회는 이것을 너무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것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교회에 있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의 말에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이것은 조금 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매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모든 분들이 만족하면서 보내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시골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있는 그대로 정말 정성으로 다해드리고, 도시교회는 오히려 성구영신 예배에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구약에서 추수감사절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농부만을 위한, 추수를 한 농부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사실은 온 나라를 위한,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온 우주를 위한 절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는 제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이건, 감사절을 통해 누렸던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이것은 이스라엘 절기의 달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이 한 번이지만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두 번의 감사절을 보냅니다. 첫 번째가 위에 보시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열매를 거둘 때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그 다음에 7일 7번째 안식일 후 첫날 드리는 때에 감사절 한 번 더 절기를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7번의 날과 7번의 안식일 후에 첫날이라고 해서 그것을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초실절과 칠칠절 두 번의 감사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감사절이긴 하지만 이 초실절과 칠칠절은 아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첫 번째 초실절은요,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드리는 절기예요. 반면에 두 번째 칠칠절은 실제로 추수를 한 농부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오늘 읽은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초실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실절은 어떤 게 다르냐면, 첫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는 것이고, 그 초실절의 주관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이에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칠칠절은 무엇이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칠칠절은 완전히 다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의 처소에서 너희가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저 밑에는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없이 너희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제사는 제사장이 돕기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초실절과 칠칠절의 주관이 제사장과 너희 곧 농부들이라는 것을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확연히 구분이 되시죠.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2번이나 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은 제사장이 주관하는 감사절과 직접 농부들이 하는 감사절 2번이나 나누어 드리게 하셨을까? 그것을 이 시간에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초실절은요,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절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농사를 지은 사람이나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 혹은 농사에서 추수를 거둬들인 사람이나 아니면 농사에 실패한 사람, 더 나아가 농사가 아니더라도 농부나 목수들 혹은 군인들 혹은 다른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드릴 수 있는 절기가 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실절의 첫 제단, 첫 곡식단은요, 사실 농부만 드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첫 곡식단을 드리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처음의 것에 대한 전통에 아주 기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첫 장자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드린 것으로 쳐주시죠. 또한 장자 지파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 단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단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첫 단을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예물을 다하여 받으셨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달력을 보시면 이 초실절이 6월절과 붙어있는 절기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은 가장 큰 절기예요. 이스라엘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풍성하게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인데 그 절기가 초실절과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은 6월절과 초실절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실절의 감사를 6월절의 감사와 더불어 드리게 되는데 6월절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것들을 더불어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실절의 첫째 단은 그것과 더불어 드리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초실절은요, 이 추수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절기, 초실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초실절의 주관자인 제사장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는 사실은 개인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이 드리는 것보다 제사장을 세우셔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사는 사실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인 백성들은 사실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상태에서 오기 마련이죠.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에 제사장을 거룩하고 흠없게 구별해 주심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흠 많은 제 백성들을 대신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하고 흠 있는 사람들이 제사한 것으로 여기며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초실절을요, 직접 추수한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대신 드리게 했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를 하지만 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추수에 정말 흉년이 들어 추수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즈음에 마음에 감사가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는데 강도를 만났다거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거나 혹은 그 즈음에 감사하지 못할 큰 재난이나 큰 질병을 경험했다면 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초실절에 감사절을 드리지 못하면 이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실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한 해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초실절에 내가 감사한 마음에 드리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그냥 그렇게 감사를 드린다면 그 감사절이 끝난 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통해 이 감사를 받으심으로 그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조차도 감사함으로 모두 아울러 받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의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
감사의 사정이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소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감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의 전통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당연히 그 말 안에는 제사장의 가장 된 기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대신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함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드리는 감사는 누구의 감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도 바울이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향한 그 감사를 사도 바울의 감사로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 감사가 사도 바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감사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소실절의 핵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대신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예요. 동일한 논리이고 맥락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그 감사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감사를 드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통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지만 제사장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림을 통해서 세상 모두가 감사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세상도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을 향해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감사를 통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 감사함을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린 그 감사가 모두가 드린 감사를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록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만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한국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 추수감사절은 교회만의 절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한 온 우주를 위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지요. 한국교회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를 온 세계, 온 우주의 감사로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세상으로도 우주에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첫 번째 소실절 그 감사절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두 번째 7절절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7절절이 농사를 지은 농부들을 위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두 번째 농부들이 직접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실까?
그것은요, 시편 50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지역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풀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의 감사를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앞서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대신하여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것으로 뭐라 하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올려드리는 그 감사란 말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큰 기쁨을 누리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두 번째, 농사를 지은 농부들의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도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농사를 지어 추수한 농부들도 그 시간을 통해 한 번 더 주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을 올려드린 거죠. 이 감사와 기쁨에 만났을 때에 그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풍성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위해 하나님은요, 두 번째 직접 드리는 이 축복의 감사, 이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누리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있죠. 그 감사를요, 오늘 주 앞에 직접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7절의 감사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큰 비밀이 오늘 말씀 앞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들여보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9절부터 14절까지가 초실절의 규례이고, 바로 이어서 15절부터 23절까지가 칠칠절의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속죄절의 규례가 있는데 26절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4절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 4절의 공간이 이 7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더더 큰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4절의 숨은 말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먼저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가에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 7절을 준비하는 농부들은요, 추수를 할 때 이 말씀대로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놓고 더 나아가 이삭도 줍지 말아야 온전한 7절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 감사절을 온전히 지킨 농부가 있다면 이 추수의 기쁨을 농부만 나누게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절을 지킨 농부를 통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밭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 거르민들, 곧 흘러가는 여기저기 오고 가는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도 이 추수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 추수를 한 사람들만을 위한 절기가 7절인데 농부만이 아니라 이 농부의 이 남겨놓은 모퉁이 이 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추수하는 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4절과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드리면 77절은 농사를 지은 농부만을 위한 절기이지만 이 농부가 이 7절을 정말 온전히 지키면 누가 그 혜택을 누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종이라든지 노예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어부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이날에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해드리면 77절이라는 이 감사절의 정말 중요한 본질은 나눔의 절기라는 겁니다. 이 농부 한 사람이 자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감사를 모퉁이 밭을 남겨주는 것을 남겨줌으로 나누거나 자신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이 7절은 농부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누리는 절기로 더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이 감사를 나누고 나눌 때에 얼마나 풍성해지는지에 대한 공익 광고에 대한 광고인데 아마 보시고 나서 더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선을 행하게 되고 그 마음에 감사를 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람은 감사를 느낀 사람은 결코 감사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면 다시 한번 그 감사가 다른 사람의 감사로 이어지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죠. 그럼을 통해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 감사는 또 다른 감사, 감사는 또 다른 감사가 되면서 이 감사가 온 세계에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놀라운 감사의 비밀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특징은요, 감사는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한 상황이 돼도 감사하지 않는 상황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감사는 100%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 영상에도 보았지만 내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좋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그냥 나의 행운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순간 그 감사함은요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재미난 것은 감사는 나눌 때에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은요 내가 다른 사람부터 받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슬퍼하지 않는데 억지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슬퍼하다가 거기서 들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더욱더 더 슬퍼져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뻐한다고 나는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다른 사람을 웃기려고 하다가 나의 억지 기쁨을 들켜버리면 다른 사람은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사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내가 선택되어 내 안에 채워진 감사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때 그것은요 진심이 되는 거고, 그 감사를 나누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그것은 놀라운 감사로 충만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함으로 나누어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감사를 전했을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선택이 되겠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선택한 사람은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자고요. 농부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큰 감사를 올려드리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퉁이를 남겨놓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 이 밭을 받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사람은 그 감사를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거나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감사를 통해 또 다른 감사가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감사의 가능성으로 열리게 되고, 진심의 감사들이 나눠지면 결국 7절의 감사는요, 농부만의 감사가 아니라 모두의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7절의 감사를 농부에게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나누게 하신 이유란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 7절을 정리해드리면, 내가 진심으로 받은 이 감사를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면 그 감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전달되어서 정말로 내일 이 시간은요, 세상이 어떠하게 바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비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주셨지만, 저는 마음의 고백은요, 이 레위기의 초실절의 감사와 이 7절의 감사를 다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면 이것은 나 하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감사하지 못하는 세상,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대신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절을 올려드리면 그들에게도 오늘 감사절에 축복이 부어질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감사를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나눠준다면 이 감사는 기적이 되어 또 다른 감사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 지킴을 통해 오늘 하루만 특별한 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요, 주님의 은혜가 기적과 같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셨나요?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오늘 하루를 온전한 감사로 주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세상, 오늘 이 감사를 통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감사절인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그것은 100%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가 나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으로 감사드리오니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오늘 주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7절에 감사를 드린 농부의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주 앞에 감사드리오니, 또 이 감사를 나누기로 결단하오니 이 감사를 통해 이 믿지 않는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 코로나19로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믿음으로 귀한 추석 감사절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정말로 큰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추수감사절을 온전히 지킴으로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향해 놀라운 축복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결단하는 우리 함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끝까지 동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감사하는 모든 순간마다, 감사를 전하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오늘 하루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말씀처럼 여러분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됨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오늘 하루 온전한 절기로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후 2시 온라인 예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